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본 내 영혼이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나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다며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이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 주부여 주보여 나를 정결케 하고 아멘.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이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의 이름을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나에 찾아 나온 성도들을 주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 밤낮 기도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예배드리며 주의 팔에 나를 안도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예배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짓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예수 십자가의 굴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잡는 평강을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죄에 빠져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문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모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덩들 수 오주니 모든
아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병들시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세습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세상에 병들신 할렐루야 주님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너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병들신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가를 올려 퍼지네. 나는 세상에 정들으신 주님 든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정두 주님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정들으신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은 모두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후회할 수 없으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장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골고루들 퍼져 앉으셨습니까? 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언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언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자의 역할과 양의 역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의 역할이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서 문을 연달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 동안에는 양을 방목합니다. 그렇지만 저녁에는 양을 우리에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그 양을 지킵니다. 그런데 문지기 또한도 목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의 목자가 돌아가면서 문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문을 여는 것. 모든 일의 시작은 문이 열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은 문을 스스로 여는 경우가 없습니다. 목자여야만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문이 닫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내 계획 같으면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습니다. 길이 막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문이 닫히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닫힌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다라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양들은 있는 것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혈기 넘치는 양들은. 그런데 그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문이 닫혀질 때 있습니다. 내 계획과는 다르게. 문을 닫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전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험할 때는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안전이 확보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목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닫아야만 우리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내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한 내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의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양이랍니다. 자기 양.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소유입니다. 자녀도, 삶의 터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라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것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렌트하면 내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스를 해도 내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되면 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삶이 고달파집니다. 무슨 착각?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자녀도 내 것이고, 내 삶의 터전도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삶이 고달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각각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을 각각 부른답니다. 양이 한두 마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친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셨고 밤새도록 헛구물질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기를 좀 달라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다음에 와서 아침을 먹으라라는 거죠.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하고 새벽이 되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와서 아침부터 먹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습니다. 그래, 밥은 먹고 다니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친구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있어? 부모님으로부터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와서 밥부터 먹으라라는 거죠. 바로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인도하여 내느니라 3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양을 인도하는 직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임무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외부로부터 침략받지 아니하도록,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가 4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어지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말씀은 내 팔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내가 걷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랍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때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십니다. 자, 그러면 목자의 역할 다음에 양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목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 양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양의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못 따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 외에는 시력이 안 좋아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리는 숏다리입니다. 짧아서 잘 뛰지도 못합니다. 뿔도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오게 되면 그냥 잡혀 먹히는 것이 일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양은 순간 죽음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움직이라라는 거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양의 역할로서 그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육성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라.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선지자와 대언자를 통하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어가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대면하여서 말씀하고, 또한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또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옆집 누가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우리 남편이 안 나왔을꼬?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어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라야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해서 선포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콩 굴리시지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서 통하고 살아갑니다. 그거를 통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왔을 때에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데 도대체 지금 얘기를 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상황인데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알아듣게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디랭귀지입니다. 손짓, 발짓을 통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이 알게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언어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한 바디랭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니라고 하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징벌하시기를 원하지만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 1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을 물고기 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은 이미 결정이 끝났습니다. 요나가 가고 싶든지 가기 싫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제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요나가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배를 타고 갈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고기 배를 타고 갈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배를 타고 갈지. 사람이 만든 배를 타고 가게 되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요나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중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듣기에는 똑같은 배처럼 보여집니다. 물고기 배나 사람이 만든 배나 같은 배처럼 느껴지지만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쓸어 없애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은 끝났습니다. 내가 저를 돌이키리라. 내가 저를 안전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결정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제가 되었던 여러분이 되었던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지 안 당할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갈지 아니면 회개의 눈물, 부르짖음의 눈물을 흘리며 돌이킬지는 본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똑같습니다. 흘리는 눈물은 똑같다라는 거죠. 고통의 눈물이나 회개의 눈물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눈물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삶과 회개와 부르짖음의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는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정신없이 숨가쁘게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잠깐 쉬면서 숨 고르다 가자라는 거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내 인생 가운데에서 잠시 쉬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달려가다가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되었던 삶의 형편이 되었던 위험하니 잠깐 쉬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언어, 땅만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면서 가자라는 것입니다. 땅만 열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일으켜 보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만 가지고 가지 말고 위도 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대언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삶의 고난이 닥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너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네가 모든 것 처음부터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려 하지 말고 너는 기도하는 거야. 이 어려움 앞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고 일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디랭귀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고통으로라도 내 몸이 어려움을 겪게 하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역할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4절 말씀에 따라오되, 그 음성을 아는 고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언어로서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저 음성 듣고 따라가면 거기에는 분명히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하루 몇 차례씩 뒤뜰에 나가서 놉니다. 길게는 1시간 넘게도 놀고, 짧게는 2, 3분 잠깐 일만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간 나가 있게 되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쪽 멀리 가 있게 되면 잘 안 들리니까, 힘이 드니까 처음 가져왔을 때부터 저희 집 사람이 훈련시킨 게 종을 흔드는 겁니다. 종을 막 흔들어대면 강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얼마나 가벼운 줄 모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잘해주거든요. 제가 혼자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부르기 싫으니까 저도 종을 한번 흔들어 봅니다. 종소리를 듣고 막 좋아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저를 딱 보는 순간 걸음이 착 멈춰 섭니다. 별로 안 반가운 사람이라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주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음성을 알고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그 언어를 알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반응을 하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양이라.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자의 언어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깨달아 알아서 삶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늘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림이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리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환경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의 단계를 뛰어넘어 주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바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